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중에 하나인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 그 내용은 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다는 비유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세심하게 가꾸었습니다. 산울타리로 담을 두르고 포도즙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아주 크겠죠? 그리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그 주인은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포도 수확의 일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 나오는 그 포도를 맡은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다시 종들을 더 많이 보냈지만 똑같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냈으니 나와 같은 주인인데 이도 죽이려 하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런 욕심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렇게 경고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혹시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입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센 척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인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세상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저도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교에서 이렇게 말하죠. 극락이라고 말하고 정토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발전된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우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더 구별되고 또 구별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놀랍고도 놀라운 곳입니다. 작년에 이제 TV에서 홍이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싱어게인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가수인데 1등을 했던 가수인데 이 홍이삭 분이 부른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 내용을 제가 잠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서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조금의 거짓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주인공인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사람들의 이름을 넣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바로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로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홍이삭 군의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주인은, 포도원 농장의 주인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며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맺을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에도 그렇고 지금 신약 시대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그렇고 우리가 맺을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더 많은 선지자가 왔음에도 또 거부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죽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입니다.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농부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농부로서 오랫동안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논이 있으면 벼를 심을 준비를 합니다.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 심고 키워서 거두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는데 이 일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말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논에 물을 대고 가득 물을 채워서 벼를 심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벼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마다 때가 되면 벼가 심긴 논에 우리가 들어가서 벼가 아닌 풀과 잡초를 걷어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힘든 노고를 들여야지 벼가 잘 자라서 정말로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농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논과 밭에서 각종 작물을 심어서 열매를 맺어 얻었습니다. 그 열매로 자식들을 먹이고 배우게 하고 자라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농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농부입니다. 주님의 농부라는 말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먹을 작물을 농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느 큰 회사에, 아주 큰 회사의 사장님이 있습니다. 이 사장님이 이제 이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시작합니다. 이 큰 일의 성공은 회사가 얼마나 더 크게 자라고 발전할지를 좌우할 그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이 일을 수행할 책임을 가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직원들도 옆에 붙여보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맡았던 직원들은 이 일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관리자들에게 이제 그들을 돕고 일들을 관리할 그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상황을 바꾸어서 보고했습니다. 결국 회사의 사장님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그 일의 담당자로 보냈지만 그들은 그 아들의 지시도 거부하고 오히려 그 일 자체를 망치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결국 그들에게 큰 책임을 물었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방금 한 이야기는 포도 농부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맡은 일에 얼마나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때로는 작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처럼 보여도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진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이끌어 나가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귀중한 것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정말 귀한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정말로 귀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 일하는 곳과 이 교회, 그리고 이것을 맡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한 책임을 정말로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바랬던 것은 포도 열매였습니다. 열매의 소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열매는 우리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희생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봉사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명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씨를 뿌리고 매일 가꾸고 돌보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른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수 때가 되자 이 첫 번째 농부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고 두 번째 농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과 자비와 희생, 용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농부들이 죽였던 아들이 결국은 반석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농부들에게 거부되었던 아들이 결국은 든든한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부한 예수님을 높이셔서 우리의 구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반석으로 삼고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청지기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책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화들자로서의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